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을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눈을 그윽하게 한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 아십니까? 유명한 책입니다. 주인공이 1913년입니다. 프랑스령에 속한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서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멜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그 무분별한 살림, 벌채 그러죠. 그것 때문에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 지역의 산들이 거의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샘과 시내가 다 말랐고 마을이 사라지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더 세차게 막 몰아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등산을 하다가 바로 이 부피에라는 사람의 오두막집을 우연히 방문을 합니다. 이 부피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한 55세쯤 된 이 사람은 황량한 이 산등성이에서 혼자서 씨앗을 심더라는 것입니다. 약 10만 개 정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중에 한 2만 개 정도가 싹을 틔웠습니다. 이 발화를 한 싹 중에서도 거의 한 반 정도는 쥐 같은 동물한테 먹히고 다른 이유로 죽으면서 또 한 반 정도가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듬해 1914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주인공이 다시 한번 그 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 산에서 놀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량하던 산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 황량하던 산에서 숲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무가 생기니까 말랐던 시냇물들이 막 다시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황량했던 대지에 아주 뭐라 그래요? 정말 초록색 나무들이 막 빛나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다시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에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 그가 변함없이 나무를 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914년 전쟁 그리고 1939년 전쟁 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전쟁이 있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 나무를 심었고 결국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아주 근사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주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황량한 곳이죠.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요 황량한 곳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영적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요 여러분 이곳이 그야말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씨앗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야말로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무가 울창한 곳으로, 영원히 그야말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황량한 이곳을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희망의 씨앗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곳에 오셨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척박한 땅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황량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량한 그곳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 전체가 비옥하지 못하고 산 전체가 전부 다 척박한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척박한 산 전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황폐하고 적박한 곳이 있어요. 가장 황폐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물론이지만 그곳에서는 절대로 씨가 자랄 수가 없는 땅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곳에 바로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가 결국 자라서 나무가 돼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거 되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가장 심한 황폐한 땅, 바로 그곳에서 열매가 자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땅들, 나머지 좀 척박하고 조금 비옥하지 못한 그런 땅은 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희망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질 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땅, 황폐한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에, 그런 곳에 심겨져서 열매가 자랐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황폐한 땅은 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의 씨앗 대신 예수님께서 떨어진 곳이 어딘가 하니까 적당한 땅에 떨어져서 심긴 게 아니고 가장 심하게 황폐하고 가장 심하게 척박한 땅, 여기에 심겨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되는 거죠. 저런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면 나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 같은 척박한 땅에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과외 공부 시키는데 한 3% 내지는 10% 안에 있는 아이들 가르쳐서 서울대학 보냈어. 여러분, 그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인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별로 희망이 안 될지 모릅니다. 왜요? 왜 그래요? 나는 상위 3%가 아니라 지금 끝에서 3%인데.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끝에서 10% 밑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서 인류대학을 보냈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악조건 속에 있고 가장 황폐한 속에 있는 그 속에다가 희망의 씨앗을 주고 있어요. 황폐한 중에서도 가장 황폐하고 나무를 자랄 수 없는 곳에 나무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도피 생활을 하시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 있는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아기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게 됐는데 그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마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알죠?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는데 남쪽 지역은 우리가
유대 땅, 유대 지역 이렇게 부르고 북쪽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남쪽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한 5, 6개월 정도 살았을 것이라 우리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곳으로 분명히 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지역으로 분명히 갈 생각은 있었지만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래 돼 있어요.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는 유대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먼저 아기 학살이 있었고 만약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금방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고 헤롯이 죽고 그 헤롯의 아들 되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됐다면 얼마든지 다시 예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남쪽 유대 지역이 아니고 저쪽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나사렛 동네로 가셨다.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 골치 아픈 게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니까 구약 어느 곳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예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죠.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없습니다. 그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 나사렛인데 그럼 우리는 이 마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마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 들어도 돼요. 구약 성경 본문 중에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본문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본문을 잃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과는 상관이 없지만 발음이 나시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발음이 아마 잘못 기록이 돼가지고 나사렛이 된 게 아니냐.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 사상, 그 정신, 그 사상 전체 통째로 이걸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가난한 자, 불황자 그런 뜻인데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심으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 비천한 취급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이런 예언의 사상들 그 사상이 함께 다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문자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멸시천대 받게 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할 때 이 선지자라는 뜻이 원어 단어를 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단수는 한 명 선지자인데 여기는 한 선지자가 아니고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선지자가 아니고 복수를 썼다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사상이 무슨 사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비천한 곳에 오신다.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인 그렇게 하면 이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도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린도인 그러면 음란한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걸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본능적으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다. 이 나사렛은 그만큼 가난하고 비천한 곳, 대명사 같은 그만큼 이곳이 비천한 곳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곳이요 한마디로 여러분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여러분 소위 판자촌, 이주민들 사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의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하고 이 접경을 해 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부를 때 그냥 갈릴리 이래 부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불렀어요. 갈릴리는 분명히 이방 땅도 아닌데 왜 자꾸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가. 그만큼 이방인들의 그 군합발에다가 밟히고 멸시를 받고 판자촌으로 이주된 지역, 비천한 지역,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또다시 완전 특화돼서 별 볼 일 없는 곳, 이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자리에 오신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걸 예언을 합니다. 시편 22편, 스가랴 11장 이런 데도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비천한 곳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사상들이 다 이루어졌다. 마태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가 나사렛에